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에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게으름과 나약함과 회의와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 많은 귀한 시간, 귀한 기회들을 잘못 사용했고 허송했고, 그리고 이렇게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다시 용납해 주셔서 주 앞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 시간도 살 수 없고,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사오리까. 이 자리를 사모하며 지금도 쑤시는 몸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성전에 한 번만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령들도 있건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과 죄와 억압과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자유하여 밝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기대하신 바 있어서 하루를 또 허락하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 한평생 사는 중에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되게 하시고, 가장 거룩한 날로,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을 간증할 수 있는 날로 그렇게 보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사랑을 느꼈지만은 오늘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주께서 보호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더 간절하게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개탄할 때가 있지만은 원컨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신령한 지각을 주어서 주 은혜 안에 내가 있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은혜롭고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날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사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순수한 동기로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정도 기업도 그리고 생활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복음 사업에 몸과 마음 정성을 다 기울이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영광을 옷 입혀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불의와 사특함과 사치를 다 버리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위정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국민의 빈축을 사고 불신을 사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러한 일이 이 이상 더 있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의 경제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온 국민의 마음이 성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억압과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일이 절실하게 하시고 지하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애쓰고 힘쓰는 주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오늘도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며칠을 앞두고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안함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기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직업을 잃어버린 가정, 많은 근심에 매여 있는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귀한 사랑을 간증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이사야 20장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로부터 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냄.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가 허리에 배를 두르고 그 바다의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가 되오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그들의 근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이미 보사하시는 바와 같이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주시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애굽과 구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좀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총 주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징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징계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징계 받을 차례입니다. 어쨌든 이 매만 맞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건 잘못이에요. 왜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혹 잘못할 때 부모님이 혹은 징계하기도 하고 혹은 책직을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징계하려고 하는 부모에게 왜 때리느냐고 대들겠습니까? 아니면 도망다니겠습니까? 도망해서 아야 그저 가출해버리고 말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징계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거기에 또 깊은 사랑이 있어요. 이제는 징계를 받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매 맞아야 할 시간이라면 맞는 게 좋아요. 맞고 나야 시원하고 끝이지. 빨리 끝나지. 이거 안 맞고 도망다니면 힘들어요. 요새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좀 잘못된 분이 10년 동안을 숨어 살았다며요.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거요.
그러다가도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고 이제는 자수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지, 또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지, 이걸 상황적으로 풀이할 문제가 아니고 뭐 임시로 지금 매를 조금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 방법, 저런 수단으로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메시지의 총 주제는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니까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해요.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매를 맞아야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매를 맞아야 돼요. 매를 피하면 안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있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때 대항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책직이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이건 너희들이 잘못해서 맞는 매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맞으라. 다른 피해보려고 수단을 부리지 마라. 잔꾀를 부리지 마라. 피하려고 도망가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랬거든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 더구나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갔거든요. 애굽으로 갔고 또 정치가들까지도 이럴 게 아닙니다. 애굽에다 조공을 바쳐서 많은 뇌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선심을 써서 애굽 군대가 훌륭하니까 애굽 군대가 와서 아수르 사람하고 싸워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소위 정치적 수환이었어요. 정치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읽었지 않았습니까? 애굽은 나라는 크고 부유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왕이라는 거 아주 허접이다. 아무 힘이 없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온 국민이 바로 서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이왕 잘못한 거니까 매를 얼마나 맞을는지 몰라도 맞을 만큼 맞아야지. 그건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인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꼭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잘못된 그 생각에서 이런 계책을 꾸며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것을 이 어려움을 모면하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냈을 때, 아스도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징계의 책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것은 이건 벌써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점점 쇠해지고 아수르 왕이 일어나거든요. 악한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회개할 때요.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인데 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블레셋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외쳐라. 어디로? 애굽과 구스와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외쳐라는 거죠. 어떻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표를 보이라는 거죠. 이것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말로만 해서는 안 들으니까 사건을 보여주고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표가 뭐냐면 여기 보니 배를 끄르고 그래서요. 원래 이사야가 베옷을 많이 입었다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슬픈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백성들 앞에 지금 큰 징계가 있고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꼭 저 상갓집의 상복처럼 이렇게 입고 다녔죠. 예? 이 옛날에 보면은 이 성경에 다 나타난 대로 예레미야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그랬고 그다음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런 이 험상궂은 옷을 입었어요. 일부러. 그건 왜냐하면 너희가 장차 이렇게 되리라 하는 거죠. 예표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예표로서 그동안 이 상복과 같은 베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베옷마저 벗어버려 그랬어요. 그 말은 베옷을 입을 정도도 못 되겠다는 것이고요. 신발도 벗어 맨발로 다니라. 그 뜨거운 사막에 어지간히 어려웠겠습니다만은 자 상상을 해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던 험상궂은 사람 그나마도 베옷을 벗어라. 신발도 벗어라. 그래 뭐 아주 알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벗은 몸으로 속옷만 입고 여기 보니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남루한 아주 비참하게 남루한 거지로 다니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래 귀족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렇게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몸으로 돌아다녀요.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그렇지?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니 미쳤구만. 저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야. 이제 그가 외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생활은 곧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생활 전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예표가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프로토타입이옵시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비참하게 아수르 왕에게 포로되어 끌려가겠다. 자, 이렇게 되겠다. 벌거벗은 몸으로 피를 흘리며 사슬에 묶여서 줄줄 끌려가는 일이 있겠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수르 왕을 대항하지 마라. 그런 거죠. 우리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 전쟁을 할 때 우리와 저희와 그 전세를 비교해봐요. 비교해봐서 이건 상대가 안 된다. 보나마나 이건 질 것이다. 그러면은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청해야죠. 화친을 청해야지. 뻔히 질 걸 알면서 죽어도 하고 대드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지. 그건 죽어 마땅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 여기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이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수르가 이기게 되었고 아무리 큰 나라지만 구스와 이 에티오피아와 이 애굽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 각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다면은 이제는 할 일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 또 당장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어쨌든 화친해야죠. 항복해야죠. 항복해야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 바벨론과의 관계도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 그들이 대항하려고 했죠.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어찌 생각하면 이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죽도록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야지 왜 항복하라느냐. 그때 보면 항복하라고 하는 사람은 비애국자 같고 죽도록 싸워야 된다 말이야.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외친 사람은 애국자 같이 보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또 신앙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건 만용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걸 강조합니다. 항복하라. 이건 하나님이 치시는 막대기이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고 외치는데 안 합니다. 안 하고 기어이 전부 애굽으로 가고 이러다가 몰살당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하면 곱게 매를 맞아야죠. 아주 순하게 매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써 맞는 매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매를 맞을 것이에요. 그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합니다. 이렇게 벌거벗고 돌아다닙니다. 왜 이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들이라.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그 날에 이렇게 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고 역사상으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이제 모두가 해변 거민 이건 바벨론인데요.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겁니까?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즉 애굽이죠.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게 잘못됐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고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믿었거든요.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간 징계만 면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잘못입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할 때는 언제라도 그대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불신앙이에요. 징계를 피하려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또 그런 방법으로 행할 때 이런 모든 계획, 이런 계책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면할 수 있고 이걸 피할 수 있고 막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로 당해야 되는 게예요. 저는 참으로 중요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이렇게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헝가리라든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헝가리 혹은 동독 이런 데서 그래도 그만큼은 자유가 있어서 미국으로 유학 온 그런 목사님들을 뵌 일이 있습니다. 같이 지내보니까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자관 새벽마다 샤프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애쓰고 1년 약속한 대로 1년 공부하고 다시 헝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모처럼 나왔는데 여기서 살아버리고 말지 왜 다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아니죠. 내 나라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로 다시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 들어갈 때 참 둘이 앉아서 아주 참 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부끄러웠어요. 전 어렸을 때니까 어찌할 수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6.25 전쟁을 할 때 북한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앙 조문들이 다 남쪽으로 와버렸어요. 우리는 피란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북한을 완전히 공산화한 것이에요.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공산화되겠죠. 그러나 저렇게 초토화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오랫동안 고난 속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에 북한에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많았어요. 목사님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있었어요. 터지게 모였어요. 새벽 기도에 인도하는 법도 없고 불을 켜는 것도 없어요. 깜깜한데 새벽 기도에 나가보면 발디를 놓을 데가 없어요. 가득 찼어요. 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누가 걸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받아야 되는 거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아수르 왕이 일어나서 물론 악한 사람이에요. 저들을 치겠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도덕성을 논할 것도 없고 정치적 문제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그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특별히 가능하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징계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이걸 피하려고 요리조리 인간적인 방법 받는 건 잘못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징계는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어디로 말미암았고 누구한테 어딨고 누구한테 손해를 보고 누구한테 그거 원망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